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르방 성도들도 집회 때마다 이거 부르면 막 그냥 힘 나는 것 같아요. 참 찬양도 잘 지어진 것 같고 또 우리의 중심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해 준 우리 신원준 장로님 가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나가 얼마나 잘 컸는지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 선물 제가 준비도 하고 오늘은 또 서성의 주일 서성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찬송대로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건축을 결심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역대하는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에 지금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1차로 보내고 2차로도 보냈는데 보낸 사람들이 와 보니까 너무 황폐해져 있고 또 왕이 보내준 이런 건축할 재료들 이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방해꾼들이 많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방해하고 그 있는 먼저 와 있는 이런 블레셋 사람이라 할까 이런 여러 사람들이 방해가 많이 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 이전에는 나름대로 지금 솔로몬 때 다윗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 강해진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교만해졌잖아요. 우리밖에 없어. 이런 데는데 갑자기 지금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돼 가지고 돌아오다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존심, 자부심 다 망가지고 없는 거죠. 자긍심도 없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 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아무리 해방되어 왔다 해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암담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할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까지는 역대상에 다윗까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와 오늘은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주로 남유다 왕국 이야기를 역대기에는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사나 또 사무엘상하는 전체를 다 기록해 놨지만 이제 포로 생활로 돌아온 이후로는 언약에서 멀어져 가지고 떠나버린 북이스라엘은 거의 기록하지 않아 버렸어요. 필요한 부분만 좀 하고 취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왜냐? 언약의 줄거리를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거 빠졌고 이런 거 더해졌냐 성경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 있어요. 또 사무엘상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말도 좀 다르고 어떤 거는 똑같기도 하지만 왜 이러냐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의 목적을 따라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로 생활 돌아온 이유기 때문에 그 사본과 여러 가지를 참조 앞에 있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걸 참조하지만 역대기는 재편집하는 거죠. 이렇게. 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굉장한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자부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굉장한 소망을 주는 것이 역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후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만 전달하지 말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을 전달해야 돼요.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보이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있는지 그걸 보여주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전달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워낙 바쁘고 많이 쫓겨다니고 여러 역사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또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솔로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주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나중에 좀 실패하고 좀 흔들렸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못하도록 지속하지 못했던 데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친인척, 여러분 주변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다 보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 이웃들, 친구들 다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뜻 복음 전에도 잘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한 의인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삶이 필요한 거다. 자, 오늘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결심하는데 어제 메시지에 무슨 이야기 나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약을 집중하고 누려야 된다. 그 언약을 집중하고 누리는 시간을 통해서 당년, 필년, 절대를 찾는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여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질병 시대잖아요. 영적인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단어를 어제 나왔냐면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영적인 에너지. 여러분 지금 정말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그냥 뉴스만 한 시간만 쳐다보고 있어도요. 참 한숨이 나오고 참 어떤 때는 보기 싫어서 뭐 다른 거 보고 이럴 때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영적 질병 시대예요.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도 소망이 없고 이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가지려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래서 3시대를 살릴 이 393 이 기도를 깊이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에너지 사단이 주는 거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여러분이 얻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살리고 뭐 시대 살리기 전에 내 자신이 엎어지고 자빠질 시간인데 남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문화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오늘 영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영적 에너지를 충만하게 가지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의 시작과 기다림과 도전이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언제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거든요. 오늘 정말로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다윗으로부터 전달받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이 1000번제가 중요한 거예요. 뭐 1000번제를 어떻게 들었냐? 소를 한 마리 매일 한 마리씩 드렸는지 계속 잡아가지고 며칠 동안 해가지고 1000마리를 잡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긴 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1001을 한 건지 1000번을 드리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얻는 시간을 갖고 솔로몬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가지면은 여러분의 도전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또 도전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승리를 했다, 성공을 했다 친들 그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탑이죠. 어느 날 무너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영적 에너지를 얻은 이 솔로몬이 어디에 관심이 갔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당연하게 성전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 다윗이 전달해준 메시지 아닙니까? 이 다윗은 사무엘이 전달해준 메시지 아닙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 사무엘이 찾아가지고 그 이야기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다윗이 사무엘만 아니라 이새로부터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뺏겼다. 그 얘기 다 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졌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젠가는 이 언약궤를 둘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걸 마음에 다 담은 거죠.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다윗도 사무엘의 말, 이새의 아버지 이새의 말을 그 마음에 담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야 성공하고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된다. 누가 말하는 이 말 저 말에 상처가 박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잖아요. 그게 역대상 29장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윗을 축복하셨느냐? 다윗의 실수한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들어보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 증거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마 아닙니까? 이거는 다윗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실수 중의 실수예요. 천하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바꾸어서 오히려 물론 먼저 가인은 죽었지만 다음으로 태어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고요. 이 언약 전달하는 성전과 성전을 짓는 이 축복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성취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갖추고 뭐라고 합니까?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를 낮게 하고 우리를 높게 하는 것,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다윗은 어쩌면 이 고백할 때는요, 정말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참 감격과 감사와 많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솔로몬은요 3000 잠언을 지었다 그랬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과 여러 가지에 대한 서적들을 많이 저술을 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자리에서 괜찮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거 아닙니까? 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대환란, 스데반이 죽는 순교하는 이 대환란으로 인해서 전국과 세계로 흩어지는데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자.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들이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아니 흩어져가지고 막
도망가야 되는데 또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일어난 일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청년이죠. 이 사람이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그냥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 마음에 다 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정말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결심한 것은 인생을 건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뭐 그런 제도가 없는데 참 부러운 제도가 하나 있어요. 천주교회, 로만 가톨릭이. 이 사람들은 이제 일생을 마치고 죽을 때쯤 되면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금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또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수요일 같은 데는 봉사하는 레지오 활동 이런 걸 시키죠. 뭐 틀리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이다. 뭐 좋다 나쁘다 이전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가치 없는 일에 어쩌면 그게 나중에 우상숭배로 지금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우상의 재단이 다 돼 있다니까요. 지금 유럽 가보세요. 성당 가보세요. 전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우상 섬기는 그 재단을, 신전을 만드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결국 드릴 줄은 몰랐겠죠. 오늘 우리는 정말 인생을 건 생명된 신앙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구약의 성도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 다윗,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쭉 나오잖아요. 뭐 그들의 죽음과 삶을 이야기했고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해 놨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정말 복음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훌륭한 믿음의 선인이지만 죽지 않고 산 숭자들도 많아요. 오늘 솔로몬이 그냥 성전 건축을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성전 짓자, 교회당 짓자, 그냥 뭐 좋은 건물 짓자, 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 뭐 좋은 건물 짓자면 돈 있는 사람이 하나 총 내가면 뭐 쉬워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기대는 너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은 그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땀으로 헌신하고 그러던 중에 여러분이 드린 예물, 헌금, 헌신 여기에 교회당이 세워지고 이 교회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제가 지금은 건물이 가보니까 좀 달라졌더라고요. 다른 건물이 있고 그런데 그 앞에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블록을 다 우리가 찍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블록 공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블록 공장에 있으니까 자동 기계화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좀 옛날식 기계가 있는 거예요. 비비는 기계하고 뭐 찍어내는 기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건축할 계획을 앞두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블록을 하나씩 찍자 이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 마당을 전부 닦아가지고 놓고 뭐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그거 찍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늘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 번씩 그 지역에 김해에 갈 때 보면은 제가 몸담아서 전도사로 일한 교회도 있지만 그건 내가 고등학교 2년 동안 있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당을 보는 눈은 좀 많이 달라요. 내가 저거 블로그 찍고 말이야. 그 양생한다고 막 나르고 물 뿌리고 그랬던 게 이제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 몇 프로냐 이거예요. 그죠? 이게 초대교회가 승리한 비밀입니다. 생명을 바칠 정도로 마가다락방에 가면요 이단으로 물려서 죽는다니까요. 어제도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500명의 목사님들 그 이야기 했어요. 그 중에 저도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참 우리가 참 잘 선택을 했지. 내가 만약에 그때 뭐 교단에서 그 이야기 나올 때 저를 뭐 아끼는 그 선후배 목사님들이 많은 이야기 해줬어요. 여기서 그냥 저 딴 데 가라. 어떤 사람은요 뭐 그냥 안 한다고 혼자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심지어 뭐 충청도 지역에 어디 뭐 나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헌신을 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는요 이단 문명을 쓴다는 것은 최고의 그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하고 우리 그 기장교회 선배인데 아무리 이제 소개돼서 널노래도 같이 좀 있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정식 단원으로 있었고 나는 이제 수습 단원으로 일해 있는데 뭐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이 어디 있나 이러고 보니까 그분이 또 탄자니아 선교사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반갑다고 내가 이제 탁 보냈더니 누구냐고 뭐 이러더니 나를 이제 봤는가 봐요. 유광수 목사님이 뭐 관련이 있는가 봐. 그러더만은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와. 제하고 한 3살 차이 나는 이제 선배 형님인데 이 사람이 그리 안 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좁나. 그다음 마지막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모든 것이 다 정리된 이후에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이 말이겠죠.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영 구원 못 받을 이단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천국에서 보자 이런 식이에요. 천국에서 볼 건데 이 땅에서 못 볼 게 뭐 있어요. 참 우리가 여러분은 별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이 음악 세계도 보면 좁으니까 여러분이 또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기 다닌다. 그럼 그 박기범 장로님이나 김소리 장로님은 또 문제가 좀 달라요. 어차피 뭐 단원으로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박기범 장로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락방교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거기서도 생명을 걸고 승리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이 탁 당겼기 때문에 생을 걸고 전도자를 돕는 식주인, 또 보호자, 동력자, 어떤 이는 가족같이, 어머니같이, 형제같이 이렇게 전도자를 도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로마를 복음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3번째로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는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언약이 전달되는 성전을 지을 결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지금 교회당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잘못 생각하면 됩니다. 지을 수도 있죠. 뭐 그러나 그런 이야기 아니다. 자, 오늘 여기에 두로 왕 후람에게 이 솔로몬이 편지를 보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다. 사람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내달라 그 이야기예요. 뭐 특히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주석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이방 신들과 구별된 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성전도 크고 화려해야 된다. 어떤 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당을 짓는데 그렇게 좋은 재료와 크고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아요.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비판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크게 세워놨고 하나님 필요하지 않으니까 조그만하게 나눠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불신자처럼 막 침을 튀기고 하면서 막 열을 내더라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크게도 하시고 아까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죽이고 살리기 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절대 주권이잖아요. 조영기 목사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성전을 여의도에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세계 최대의 성전을 지어놓고 담임 목사 하면은 저는 말라 죽어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정해야 되지. 내가 무조건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거는 젊은 때 한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내 그릇을 준비해 가지 않으면서 그런다면 그 중심명자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크고 오늘 솔로몬에서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짓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하나님은 저기는 안 계시냐 이거예요. 맞지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 여기에 서랍이 그룹이 둘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하나님은 저기는 안 계시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처소다 해가지고 지성소예요. 그 앞에는 성소, 지성소예요. 성소는 일반 성도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는 다른 구별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는 계시고 저는 안 계시고 그런 거는 아니다. 여기 솔로몬이 굉장히 신앙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이것을 짓는 것도 내가 누군데 이렇게 이 전을 짓게 되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일평생 10개도 20개도 짓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평생에 하나도 짓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 교육전사로 있을 때 김해 있을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뭐 그 당시는 또 그 시대가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제가 그때 그분을 만날 때에도 교회를 6개인가 개척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해 그 주변에 일대에 한 6개쯤 개척한 거예요. 또 개척한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있는 교회 설교하러 오시더라고. 그때는 별로 존경할 줄 몰랐다니까요. 그런가 보다 이래 생각했지. 제가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해 이 사회에서 보니까 야,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전 하나를 지을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그것을 그냥 쥐어졌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기회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전을 지을, 일본말로 요시 땅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 가치 있는 일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는구나. 이게 원네스 돼버려야 돼요. 지금 안 지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때 만약에 지을 때 그때 하자 이러면 굉장한 목사의 동기가 들어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하고 지금 다르다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할 때는 그 중심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을 보면 이 얼마나 선한 목적입니까? 또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 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도 위상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이 나라의 위상은요, 당시 근동의 최고입니다.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작은 강대국이잖아요. 나라는 조그마하지만요, 강대국이라. 이 솔로몬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만 해도 안 돼, 이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 성전 짓겠소 하면은 다윗에게 그랬듯이 두로왕이 그냥 지가 와서 턱 지어주는, 이게 맞는 시대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선한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여기 아까 읽어본데 뭐라 했습니까? 품꾼들의 모든 일꾼들의 모든 삭스를 내가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 주겠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너무 이런 것에 우리가 소홀히 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게 될 부분이다 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두로왕이, 후람이 이 회신을 보냈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그 편지에 대해서 이제 답을 보낸 거죠. 여기에 이 사람이 물론 답을 보낼 때는 그게 맞는지 이래 답을 보내겠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이렇게 한다. 그 의뢰 왕들이 하는 말이지만 대통령도 가서 여기 가서는 이 종교 가서는 이 말하고 저 종교에서는 이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래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원래 대통령 되고 왕 되면 그래 해요. 그래도 모자라는 사람들은 봐라 이러면서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절에 와가지고 우리 식당에 와가지고 너무 그럴 필요. 어차피 방문으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기념식 하러 가야 되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 두로왕이 뭐라 했냐면, 다윗 왕조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기술자를 보내겠다, 그 궁전 짓는 것, 또 성전 짓는 것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전도와도 좀 관계 있는 건데, 그죠? 통치자, 이 왕은요, 하나님께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족은 그 사울 왕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는 다윗이 왕이 될 때 따랐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따라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머물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니까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전도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정도 안 되면. 온 하나님 앞에 영광 다 가려놓고는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저 남의 나라 모르는 동네 가지고 전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 가고 해외 가서 역사 많이 일하잖아요. 한국 돌아서는 잘 안 되는 이유는 빤히 알거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이 많은 일꾼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또 이 두로 왕 후람이 또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되는 성전. 그래서 성전은 세 가지 뜰이, 본래 그 요목사님 세 가지 뜰만 얘기하는데 세 가지 뜰 넘습니다. 본래 한 5가지 뜰쯤 돼요. 왜냐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남자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의 뜰이 있어요. 이 여자의 뜰을 유목사님은 기도의 뜰로 본 거예요. 이해되죠?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요 2개까지만 성전 안에 성전터로 생각했다고. 나머지 유대인 여자의 뜰, 또 이스라엘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거는 그냥 취급을 잘 안 한 거죠. 그래도 이제 예배하러 오면 아이들과 그래도 여인들은 오는데 이방인의 뜰은 가치가 없는 거라. 왜? 이방인은 다 뭐 불쏘시개 감이고 저것들은 그냥 지옥 갈 놈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뭡니까? 거기에 막 그냥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 주고 받고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3뜰 하니까, 3가지 뜰 하니까 요 3가지만 뜰만 있다 생각하면 시험 문제로 치면 땡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 가지 뜰이 있는데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3가지는 꼭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가지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장을 우리가 계속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언약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인물, 이 요셉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이 일어나도록 이 어린아이의 뜰, 이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뭡니까? 기도의 뜰이죠. 이 치유의 뜰이라고도 표현해놨어요. 정말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을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을 받고, 그래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뜰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무엇을 결심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31절에 유초동부 중고동부 렘넌트 메시지인데,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늘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참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뭐 조금만 실수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쁜 습관도 있고 뭐 성질 따라 좀 이렇게 할 수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전을 앞두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 일, 요즘 왜 계속 망대 이야기하면 그 망대를 여러분이 만들어요. 이 엄청난 성전 짓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현장의 성전,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 여러분의 지역의 성전, 이거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망대예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솔로몬이 자신의 집과 성전을 짓기로 다 결단한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4절에 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결심이라는 뜻은 선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결심하니까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다윗의 소원이기도 하죠. 다윗이 무슨 소원을 가졌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던 그것을 받아.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는 처음에 뭘 보고 그랬습니까? 2년 동안 그 회당과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대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눌러앉아가 당회장으로 다 눌러앉아 있는 거죠. 그게 보통의 엘리야의 제자들이잖아요. 보통 엘리야의 제자들은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 여리고 다 지나가니까 바보맨처럼 니 왜 그러냐? 그냥 여 있어. 선생님 여 머물러 하잖아. 그 엘리사는 생각이 달랐어요. 엘리사는 결심이 달랐다니까요. 여러분 이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었다. 엘리사가 그랬고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솔로몬이 그랬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로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 기도 응답도 없이 살아가면 불신자들이 보고 여러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요셉을 보고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두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담겨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내가 뭐 로마도 보려 하리라 뭐 로마에 가야 된다 그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보니까 사실은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놓치고 대부분 놓쳤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고 마음을 담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속에 담겼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의미를 알고 해야 되겠는데 전도도 의미 있게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축호전도, 노방전도 이걸 별로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느냐? 틀린 전도는 아닌데 또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생판 모르는 동네 가서는 축호전도, 노방전도 해야 돼요.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 이게 믿는 사람이 있는지 믿을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성경적 전도 운동은 뭐냐면 시스템이잖아요. 방대를 세우는 운동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걸 제일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뭘 찾았습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거는 전혀 시스템이 없는 곳일 때 기도처를 찾아놨다. 그런데 시스템이 있는, 즉 유대인의 시스템이 뭡니까? 회당이잖아요. 시나고그라고. 이 회당이 있을 때는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 회당을 찾아가서 믿는, 이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보는 거죠. 근데 메시지를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따로 제자로 세워서 제자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자꾸만 뭐 하려고 하냐면은, 말은 맞죠. 성경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듣게 하라. 모든 사람 듣게 하려고 다 듣게. 여러분이 다 하면 죽어요. 하나님은 그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제자로 일으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돼 있다. 예수님이 그래 안 한 것 같으면 237명을 세워놓고 가지 왜 12명만 세워놨거든요. 그죠? 5천 종족인회가 237명의 사도들과 5천 명의 제자들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5천 종족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12명만 달랑 세워놓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12명 가지고도 사실은 12명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는. 나중에요. 다 안 해도 사도발 한 명 딱 세워버리면 끝났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도 그냥 의미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이 헌금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죠? 단순히 목사 주머니 채워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그건 조그마한 교회일 때 이야기고 사실은 조그마한 교회일 때는 목사 한 명 먹이고 살리고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선교사님도 파송해가지고 있고. 여러분 정말 의미를 두고 헌금하셔야 돼요. 오늘 성전 이야기니까 성전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을 초대교회는 내놔버렸어요. 이 성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의미를 두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결심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 주셔사오니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끝이 박혀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